불시원 한철보리다 생등매화 복지향로단나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는 뼈에 사무치는 그런 큰 추위를 맛보듯이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살을 내이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추위를 맛보아야 내화가 참 향기로운 향기를 피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또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고통도 따르고 그런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건데, 오늘이 이제 이 관세음보살 42수 중에서 10번, 42가지 중에 오늘이 10번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니 굉장히 영험이 있는 것인데 별 영험을 안 내는 거야. 내가 오늘 혼을 내고 있어. 이게 부대한테. 점점 줄어들어. 이게 오늘은 뭐 300장도 안 나가겠네 보니까. 600장 많이 나갈 그렇게 나가더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왜 이러느냐? 원인이 뭐냐면은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믿음. 정말 우리가 이 무엇인가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 모든 재앙이 다 끊어지고 복만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기적도 믿음에서 오고 성취도 믿음에서 온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강하다면은 관세음보살 42수 저 부적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지갑에 넣어갖고만 다녀도 모든 재난이 다 막아지고 할 것이다는 그런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누가 이걸 여기에 참석을 안 하겠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하다 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한다, 또는 이제 귀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즉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첫째가, 기도에서 세 가지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칭찬하는 거. 세 번째는 공양입니다. 화엄경 이법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미륵 부처님을 그 보현보살을 이제 가르침을 받은 차례라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을 많이 못했어.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교 신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할 만큼 했다는 데가 문제가 되었다.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자식들이건 가족이건 모두한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또는 부처님한테도 할 만큼 했다. 절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함을. 선제동자 같은 그런 대도인이 참 어찌 절을 하지 않았겠어요? 절을 하지 않았겠네. 한량없는 전생 내려오면서 뭐 무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절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절을 안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까지 그 도솔천 내용군까지 가면서 오체 투기를 해요.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절을 해요. 또 어느 날 부처님을 찬탄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찬탄을.
찬탄이라는 것은 칭찬이거든요. 내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또 아까 우리 합창단들이 이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그 참불이라는 말이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찬탄, 참불이. 그러니까 합창단이 된 그때부터 이미 한량없는 복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찬탄하니까. 그냥 입만 열면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참불가에다 뭐 예불가에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찬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창단에 와서 노래를 배워서 좋고 또 이 부처님을 찬탄해서 좋고 여러 가지 이익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런 기회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내 운명도 달라지고 내 역사도 달라지고. 지금 이제 운명 바꾸기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계속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여기서는 원래 두 번째인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 화른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봉헌사가서 했어요. 그걸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유튜브에 그 기사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전부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을 하는 것입니다. 3번. 그래서 지난 동짓날 이제 대강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촬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들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세속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3번 이상 들으면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대. 근데 우리 부처님 법문은 30번 정도 들어야 겨우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한 법문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달라. 느낌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이제 요즘에는 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다 다시 재생해서 볼 수가 있으니 여기서 올립니다. 다. 그러면은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어보고 또 다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들을수록 달라져. 그게. 두 번째는 찬탄이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선제동자는 찬탄을 안 해서 한없이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찬탄을. 또 세 번째 공양을 꽃공양도 하고 수없는 공양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 할 만큼 했다 하면 거기서 끝나. 그 복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 항상 못된 짓은 할 만큼 한 거야. 모두가. 지옥 갈 것은 다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할 만큼 했으니까 그거는 할 만큼 한 것이고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죄업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건 짓지 말고 복 짓는 일은 항상 부족해야 돼. 항상 아쉽고 갈증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년 이제 입춘을 맞이해서 삼재 소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 1월 15일 날 입제입니다. 내년 15일 날 입제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소띠, 닭띠, 뱀띠 이거는 이제 올해가 내년에 이제는 율삼재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3년 동안 있는데 들삼재, 율삼재, 날삼재 그래요. 들삼재는 마음이 심란하대요. 원래 들어오는 삼재는. 여러분 이제 삼재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삼재는 1년 동안이 자꾸 마음이 심란한 일이 생겨. 그리고 이제 율삼재, 그 머물러 있는 삼재는 우환이 많이 생긴답니다. 우환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고 날삼재는 이제 대체로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날삼재를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데 삼재는 그 재난은 삼재의 재난은
일정은 다 정해져 갖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올지를 몰라. 그래서 미지의 공간인 허공과 육지를 자유자재로 다니는 것이 뭐냐면 매예요. 매. 매를 그래서 삼재부적에 매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적으로 그걸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쪽에서든지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재가 든 사람들이 그 삼재의 사람의 운과 관련해서 미치는 8가지를 판란이라고 해요. 판란. 8가지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판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을 그런 이제 불교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의 판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손재예요. 손재. 첫째 번이 손재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3재 때는 손재수가 갖고 희한하게 그 묘하니 이상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손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손재를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인연이에요. 인연. 어떤 귀인을 만나면 이익을 보고 악인을 만나면 손재를 봐요. 손재. 그게 전부가 인연이에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래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손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색이라고 하죠. 주색.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병이 있고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잘못되는 경우 또 형제들이 잘못되는 경우 부부간에 또 잘못되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는 관제수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학업이 잘못되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다른 쪽으로는 배고픈 거 삼재 팔란 중에서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추위 또 더위 물 불 칼로 그런 이제 병난 같은 그런 전쟁에 의해서 그래 이제 대삼재 소삼재 그런데 대삼재는 물 불 바람 그럽니다. 물 불 바람 그리고 소삼재는 이제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재앙이 있는 것을 도병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 병드는 거 몸에 병이 자꾸 오는 것을 영여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굶주림 기근재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팔라서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팔라서 어떻게 배탈 잘못 나누면 말이야 한 며칠이고 못 먹어버리면은 아주 그것도 하나의 기근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삼재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재앙이 또 판란이 있다. 그래서 이 재난은 가장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결국에는 혹시라도 뭐 잘못될까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불안한 감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삼재 소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 공양, 기도는 예배, 찬탄, 공양 이 세 가지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법으로는 이제 기도 이외의 양법으로는 이제 속옷을 입춘날 가서 자기가 입었던 속옷을 태우고 한 가지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적을 몸에 이제 삼재 부적을 몸에 지니고 또 이런 것이로 이제 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기도나 이런 게 결국에는 공양이거든요. 공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양이. 그래서 액매기 한다고 해가지고 최고의 액땜은 보시공덕이라고 해요. 보시공덕. 최고의 액땜은 보시공덕이다. 베푸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어떤 것에서 미칠 수 없는 것이 보시공덕. 누구도 이기지를 못해요. 베푸는 데는 어떤 장사도 염라대왕이고 무슨 저승사자도 꼼짝을 못해. 베푸는 데는. 이렇게 베푸는 것이 보시공덕이 그렇게 귀중하다. 그렇게 영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난번에 이 동짓날 이제 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이 보시는 즉 공양은
복의 씨입니다. 이게 복씨라고 해요. 공양 올리는 것은 복씨. 복의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은 어디다 심느냐면 밭에다 심습니다. 그걸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씨앗은 호박씨가 있는데 그 호박씨를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위에다 심으면 메말라고 없어져 버려요. 결국에 나중에 죽어버리죠. 그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흙에다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흙에다. 그 씨앗은 흙에다. 그리고 그래서 흙하고 거기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리고 거기다가 따뜻한 온도가 맞아야지 싹이 돋아나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네 번째는 기운이 있어야 돼요. 바람. 그래서 지수화풍. 모든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땅에다 심어야 되고 또 거기에 물을 올바른 물을 적당량의 물이 필요해. 그리고 적당량의 너무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 타버리잖아요. 불이 들어가면 불이 또 화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수화풍이라고 해요. 그게 넘쳤을 때 그게 재앙이에요.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돼. 뭐 예를 들면 선인장 같은 것은 이런 나무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버려요. 적당해야지. 그리고 불도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고. 배가 차서 여기다가 핫팩이라고 누가 저기 이름을 붙여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잘못 나오냐. 배꼽이 뒤어버렸어. 뜨거워가지고. 그 안에다 뭘 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탁 해야죠. 그걸 딱 뜯으니까 좋다 하고 참고 멍청하니 기다려 놔두고 그냥 그 화상이 일어나겠어요. 그것도 적당하지 못한 거 그거 뭐예요?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너무 많으면 풍병이 와버려. 이 기운도 너무 바람기가 많으면 풍병이 와버려. 적당해야 모든 게. 그래서 복씨가 복의 싹이 태어나는 것도 다 이렇게 많이 옥토에다 심어야 돼요. 좋은 놈입니다. 그래서 복의 씨를 심는 복전이 옥토가 8가지가 있어요. 그걸 8복전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째 불법승이에요. 불법승 3보가 복전이고 그 다음에 부모, 조상, 스승이래요. 부모님, 조상님, 스승님. 그 6에다가 병든 자, 배고픈 자. 이걸 8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보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오늘 청하루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금을 이제 내셨잖아요. 휴건 카드를 찾으면서 기도금을 내셨잖아요. 기도금을 낸 그 자체가 공양입니다. 그게 공양이에요. 그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했어. 전부 절을 했잖아요. 다 절을 하고. 그 예배. 그리고 함께 따라서 또 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천수경 속에는 찬탄이 들어있거든요. 찬탄. 원력과 찬탄과 참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그 안에 천수경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여기 오셔서 다 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 불전 넣는 것도 공양이요. 또 진실한 아주 부드러운 말을 도반들에게 참 좋은 말을 하고 자리 양보를 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니까 대중이 5,000명이 나가버렸대. 5,000명. 나가버렸어. 가능하면은 법문 들을 때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뭐 힘들고 너도 불편하더라고. 내가 전체 아까 그랬죠.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고뇌가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꼭 함께 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지 이렇게 들락달락 하지 말고. 이게 앞에서 법문하는 사람 참 신심 떨어지잖아. 나가보고 내 말 듣기 싫은 나갈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말 너무 법문이 좋고 막 그냥 신심이 나가지고
내가 요즘에 그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노래 부르면 막 그냥 그 관중들이 막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그냥 막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막 양말짝을 벗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그걸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좋으면 그런 거예요. 정이 못 오면 할 것 없어. 그런데 이렇게 법문을 잘하고 듣기가 참 좋고 뭔가 감동을 받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악을 치고 좀 안경짝도 좀 던지고 양말짝도 좀 던지고 수건도 던지고 이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복전, 큰 복전에다가 복을 짓자. 복씨를 심자 이 말이에요. 복을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공양으로부터서 시작을 해서 예배로부터 시작을 찬탄으로 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심으로 진실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반드시. 이제 송나라 때 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했어요. 근데 이 승상, 중국에는 승상이라고 해요. 제일 높은 황제 바로 밑에를 이제 승상이라고 하는데 승상을 이제 42살 되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42살에 승상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아주 부잣집이라든가 저는 이제 보관 대작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주 유명 그런 이제 사주 그런 이제 관상쟁이를 불러다가 관상을 봅니다. 그 애기의 운명을 점을 쳐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운명도 그대로 남아있고 적어져 있고 아버지 운명도 그래 이제 아들 운명도 이제 승상의 운명도 정해져 있어. 그 운명은 자손이 없고 얘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출산은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지만은 47살이 수명입니다. 47살까지 못 살아. 근데 이제 42살에 그분이 이제 그만 직장 군말에서 이제 그게 이제 승상을 그만두고 내놓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 나라의 큰 스님을 찾아가게 돼요. 큰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 운명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도 바꾸어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진다. 그러니까 바꿔진다. 그러니까 바꿔주시겠습니까? 내가 바꿔줄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꿔집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바꿔진다. 스님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라는 대로 내 운명을 47살까지밖에 못 사는 운명이 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자식이 없는데 자식도 생길 수 있다는데 후손도 생긴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래요.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3년 동안 천일간을 절대 화를 내지 마라. 첫째, 화를 내지 마라. 진심을 내지 마라. 화만 내지 않고 어떠한 나를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슴이 됐든 자기 하인이 됐든 누가 말하게도 보는 그냥 나는 주인이고 나는 머슴이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라. 둘째는 똑같이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3년만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바꿔주마고 했어요. 3년만 그렇게 하고 오면 운명을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절대 실천을 못합니다.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지. 정말 이 법문을 놓칠 수가 없다. 이걸 정말로 이 법문 넣는 것 같이 거룩한 일이 없고 이 법문 듣는 이 자체가 이미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와서 정말로 머슴이 하는 그런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항상 웃고 정말 믿음을 간절히 갖고 그 스님, 큰 스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고 화를 안 내고 그렇게 해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것은 자기 진 일이라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돈은 많으니까 이제 뭐 정성급으로 그런 승산까지 했으니 돈이 많겠죠. 그냥 돈을 이제 가지고 타고 이제 만행을 합니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베풀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3년을 했어요. 정말 누구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그 스님을 큰 스님의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큰 스님이 틀림없이 내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시킨 대로 하면 그래서 큰 스님이 시키신 일이니 어찌 내가 안 할 수 있겠느냐. 내 목숨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큰 스님을 믿고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 실천을 옮기겠다 해서 정말 화를 한 번 안 내고 그런 이제 많은 그런 공덕을 지었습니다. 다니면서. 그래 이제 3년이 딱 됐어요. 1000일이 지났어. 그래 이제 찾아왔어요.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큰 스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이미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명이 정해진 운명은 자식도 없고 47살에 죽고 이제 수명이 다 되고 그런데도 그 운명을 자기가 그렇게 화 안 내고 남에게 많은 그런 공덕을 짓고 함으로 해서 3년을 해서 그게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역사에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니까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67세까지 수명이 바꿔지고 그리고 자식이 3남 1년가 뭐 열만가를 자식도 4명인가를 낳고 후손을 낳고 이렇게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옛날에 듣고 요즘에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왜 요즘에 내가 지금 아주 고민이 많아요. 말은 운명 바꾸기 이제 시리즈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연구가 되고 옛날에 이야기 들었던 것도 책도 많이 요새 공부 많이 하려고 요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바꿔야 할 것인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계기들하는 게 계기. 기회예요. 기회. 오늘이 섣달 초하루거든요. 섣달은 나벌, 이제 나벌이라고 하는데, 섣달은.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나벌 초하루 날입니다. 오늘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해가 넘어가는 그런 초하루니까. 마지막 초하루잖아요. 금년, 기해년은. 비 좀 온다고 안 나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은, 믿음이 약하면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나옵니다. 세상에 기도가 그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인연 있는 모두가 다 부처님의 신장님의 가피를 입는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 축원 끝나고 오면은 여기 와서 법회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또 기회더라고요. 만약에 그 승상이 그 큰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47살에 죽고 후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야 되거든요. 승행이. 그럼 그게 기회잖아요. 그 큰 스님의 기회를 큰 스님을 만난 기회에서 큰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큰 스님을 시키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 신이 없었으면, 신심이 없었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신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운명을 바꾸고 내가 모든 걸 성취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명은 70살을 타고 났다고 하면은 또는 50살을 타고 났다고 하면 그 명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좋은 옥토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수천 수백의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도 좋은 옥토에다가 좋은 옥토가 뭡니까? 좋은 복전이거든요. 좋은 복전은 불법성 삼보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항상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또 간병도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이게 복전이 최고의 좋은 복전이 이 탈복전이에요. 복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축원을 이제 오늘 선방 스님들이랑 같이 축원을 했습니다만 축원 카드를 할 때는 기도금을 얼마 내잖아요.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기도금을 내거든요. 또 삼재풀이를 한다. 그럼 삼재풀이 기도금을 얼마 내고 쌀도 올리고 이게 전부 공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신도님들이 한 가지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기도에 접수 안 하는 거. 즉 말해서 축원 카드를 안 찾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면 축원 그 카드가 이 종이로 된 이것이 종이가 아니에요. 스님들이 축원 카드를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축원을 할 때 어디 사는 누구 무슨 생 누구 할 때 그게 뭐냐면은 스님들이 그 축원 카드를 읽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점심이라고 합니다. 점심. 마음을 점한다는 거예요. 스님이 마음을 점하는 거예요. 거기다. 스님이 마음을 점해요. 축원 카드에다. 그게 집안 와서 축원 카드도 안 찾고 그냥 법당에 와서 욱작욱작 천배만배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우리 만이사에 그전에 보면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놈 새끼는 법당에 안 들어가면 막 짖어요. 아빠 엄마가 오고 딸내미가 왔는데 딸내미가 종강 옆에서 얼쩡얼쩡 그냥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법당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막 신발 냄새 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물도 그걸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동에 누구 무슨 생 누구 병신생 신유정 누구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정심이라고. 마음을 여기다 정할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올바른 기도에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에서. 모든 것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정법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번 이제 삼재가 소멸되기를 반원하고 삼재가 소멸되면은 삼재가 들어오면은 판란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8가지가 아까 이야기한 판란이 있고 그러면 삼재가 소멸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공양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삼재 소멸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기도금이 얼마다 이렇게 그 자체 그게 공양이에요. 그게 공양. 그래서 이제 소멸 기도를 하게 되면 8가지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8가지 이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동짓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항상 마음이 삼재를 풀이를 하게 되고 즉 삼재 소멸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즐겁고 희망찹니다. 안 오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참 삼재 참 무섭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봤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않을 경우 하면은 첫째는 마음이 항상 즐겁고 희망차다. 두 번째는 전생, 금생, 후생, 삼생의 죄업이 소멸이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보면 될 듯 말 듯 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도 공부가 조금만 받으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사슬하니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죄업이 그 장애, 업장이라고 해요. 업이 자꾸 장애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장애가 없어져요. 소멸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가볍고 경쾌해.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삼재가 하나 잘못
돼가지고 소멸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병장수. 오래오래 살되 120살, 150살까지 살되 병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누워서 꼼짝 못하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데 못할 거예요. 그런 말고 무병,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복이 쌓여요. 복이. 공양하니까 기도하고 또 그런 부처님이나 이 스님이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병든 사람 또는 배고픈 사람 이제 부모, 조상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 끝에 꼭 축원에 조상 축원을 해요. 영가 축원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금을 한 번 내서 오늘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3일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초하루 3일 신중 기도에 동참을 하면 그 축원할 때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까지 다 해요. 같이. 그래서 조상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복이 쌓여요. 복을. 그게 복이지요. 왜? 복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복씨를 심잖아요. 그래서 복이 쌓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일곱 번째,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네.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죠.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바뀔 것이고, 수명이 짧은 운명을 타고났다면 수명이 연장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 구경에는 여덟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까지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것이 삼재 이런 소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재 소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하루 날 3일 동안 신중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예배만 해갖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 첫째는 예배. 절을 예배라고 해요. 절을 하고. 두 번째는 참타. 항상 부처님을 칭찬해야 돼요.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은 부처가 모두가 다 부처니까.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뭐냐면 모두 부처라는 게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들을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아들도 부처요, 딸도 부처요, 남편도 부처요, 아내도 부처요. 다 부처요. 응? 그러니 부처님을 항상 칭찬을. 교육에는 최고가 칭찬입니다. 교육에는. 나는 공양간에 가서 어떤 때는 밥이 막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꼭 생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밥을 잘했을 때만 말을 해요. 이야, 오늘 밥은 예술이다. 예술. 기가 막히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공양. 밥 잘못됐다고 악을 쓰고 그냥 이런 밥 어떻게 먹냐고 하면 그럼 말할 필요 없어. 그런다고 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칭찬을 하면은 좋아요. 야. 그러면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남편도 그래요. 거사님들도 잘 들어야 돼. 부인이 반찬 만들잖아요. 애기 엄마가 부엌에서. 그럴 때는 절대 신경질 나는 있더라도 신경질 부리지 마요. 뭐라고 하지 마요. 그때는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같은데. 그러면 그냥 반찬을 그냥 나물 이렇게 욕을 하거나 잘못해서 싸우면서 반찬 만들면 독이 잔뜩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 속에 반찬 속에가.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관세음보살 같으신가. 반찬도 이렇게 맛있고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이랬을까.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마다 막 건강을 그냥 그게 막 복이 들어가. 약이 들어가. 약이 보약이.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살님들도 조사님들한테 가장 잘한다고 칭찬해. 나쁜 잘못된 거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저번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육의 최고는 칭찬이다. 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게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못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뭐 하기 쉽게 만들어. 밥을 공양교사님이 밥을 아주 부드럽게 날쌍히 밥을 잘 해놓으면은 그걸 칭찬을 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훈련이라는 게 그래. 교육이 그게. 아 이것을 좋아하시더라. 그럼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은 너무 인색해. 이놈의 우리 인간들이 한 100점 맞았다고 하잖아요. 얘들이 100점 맞아. 젊은 보사님들 잘 들어요. 100점 맞아. 얘 학교에서 공부해가. 그럼 아이고 세상에 잘했구나. 아이고 뭘 뭐야 선물 사줄까 이렇게 끝나. 근데 우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칭찬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말아버려. 우중은 40점 맞았어. 1번 틀렸어. 자, 이 동생가. 아이고 여기 2번. 아이 세상에 이 지혜를 닮아서 얼마나 이거 나오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뽑아내요. 근데 반대로 칭찬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100점 맞아왔어. 얼마나 세상에 이것은 엄마도 모르겠다. 참. 야 이건 네 조상이 뭐 정성 뭐 자상이라더니 역시 다르다. 어쩌다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신도님이 손을 들어. 아이고 스님 저는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다음은 얼마나 더 맞아와야 칭찬을 줘. 그냥 빵빵빵빵인데 우리도 칭찬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럼 어디 뭐라도 좀 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치 그래도 심부름을 그렇게 잘한다. 심부름을. 그 심부름을 잘하는데 그냥 엄마 심부름, 아빠 심부름, 중학교 이제 1학년인가 되는데 엄마 심부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동네 심부름 사람들 심부름들도 잘해준다는 거야. 그럼 잘 됐다고. 너는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는 심부름센터 사장을 아주 따른다고 생각해. 나는 타고났다. 근데 기왕이 심부름센터 사장을 하려면은 심부름센터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저 이 물건 갖다가 저기다 팔아주고 돈 받아오고 이렇게 수출하고 뭐도 큰 대기업의 회장이 돼야지 꼭 그 동네 심부름센터 사장만 돼서는 되겠느냐 이러면서 큰 꿈을 가져라고. 나는 심부름센터 무역회사 큰 회장이 되려면 그런 꿈을 가져라. 그러려면은 셈도 잘해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려면 영어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얼마 한 서너 달 있다가 내가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꼴등에서 그거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 심부름센터 회장 된다고 무역에서 이제 영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한다고. 그만 그냥 칭찬으로 해야 된다. 칭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칭찬으로 바꿔야 돼요. 운명을. 그렇지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잘한 점을 자꾸. 그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입니다. 그게. 지장보살님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예 보지도 않아. 죽어가지고 지옥에 빠졌으면 혹시라도 하는 어디 소통만큼 눈꽃만큼이라도 어디 좀 복 짓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그걸 찾아. 끝까지 추적을 해. 요즘에 못된 것들 뭐니 그냥 뭐 못된 일만 추적을 하잖아요. 검사인가 뭐 경찰 할 것 없고. 텔레비전 보면 보기가 싫어요. 뉴스는 안 봐요. 왜 그렇게 잘못된 것만 들썩거리는 거 몰라.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죄 나쁜 짓 한 것은 빼버리고 좋은 이런 것만 자꾸 찾아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그걸 배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운명은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한 건 나는 이제 모든 법회 때마다 이 이야기가 저금통입니다. 바로 저금통. 바로 저금통에 하루에 100원. 운명을 바뀌는 데에 위력이 100원이에요. 100원. 그 100원을 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은
꼭 필요 오신 분은 뭐 억지로 안 줘. 이건 또 얼마나 비싸게 산 건데 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적고 그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1년 후에 그걸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야기지만 한 집에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놓고 아들, 딸 또는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다 놓고 같이 아침이면 다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원을 다 넣으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집안에 어찌 마장이 있겠고 이 삼재팔란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왜 이제 사무실에서 이름 적고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부처님 앞에 1년 후에 와서 놓고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앞에 올리고 다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대답이라 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신심을 한번 내볼 만한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승상이 그 큰 스님이라는 인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운명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섣달 초하는 날 이 법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운명 바꾸는 법을 배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운명 바꾸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칭찬해야 되고 남의 흉볼 것 없어요. 흉볼 일이 없다 하나도. 잘못한 것은 보지를 말할 것도 없고 보지도 마라. 들을 것도 없고. 누가 내가 스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그러. 그리고 하지 마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들어. 그리고 운 좋은 날은 좋은 소식이 오는데 운이 없으면 못 쓸 것이 자꾸 들려. 그러니까 가능은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재난도 삼재도 그 업의 결과거든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업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항상 그런 업의 그 결과를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은 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이 막 엮어집니까? 연결이 돼 있거든.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올바른 신심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된 그런 한번 복을 짓고 이제 화도 안 내고 운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신심으로 베푸는 생활 이것이 복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베푸는 삶이. 그래서 복신을 뿌리는 원력으로 지금 미리미리 삼재를 접수해서 삼재 소멸 기도를 해서 딱 입제하는 날 이미 기도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소원을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아무리 행복한 운명의 순간을 붙잡아 두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학업, 사업, 직장,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의 법그릇은 자꾸 비워지기만 합니다. 이런 순간순간을 불보살님께서 보살피시어 항상 복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도록 갚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과 원력 또한 우리의 빈 법그릇을 불보살님의 가호로 가득 채워지는 기회가 되어 우리 모두 더 좋은 운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